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35절, 36절입니다. 9절인데요. 보셨나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입니다. 9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 시작.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렸기에 그분께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재산과 물질을 소유하고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욥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욥기서 1장 20절. 욥기서 1장 20절입니다.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거기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하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욥이 말한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노라는 이 고백은 신약 성도인 우리가 봐도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 바탕에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의 원소유주가 하나님이시고 욥 자신은 잠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죄를 짓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부모, 부부, 자녀, 재물, 건강,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자신은 지금 잠시 맡고 있다는 형식일 뿐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의 소유에 관한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은 노동이나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그것을 얻은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이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세상의 부와 권력이 개인에게 속해 있지 않고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문제는 모두가 다 죄와 전쟁 그리고 계급과 폭력 같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로 번역한 영어 단어는 스튜어드인데요. 집사, 재산관리인, 청지기, 비행기로 말하면 승무원, 이처럼 어떤 규모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지기는 어떤 규모를 관리하는 관리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청직이란 직분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15장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인데요. 창세기 15장 2절.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여기 청지기가 처음 나오죠. 청지기는 다마스쿠스 출신의 이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아브라함의 집을 관리하던 엘리에셀이 청지기로서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섬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에 대해서 위임받은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청지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주인의 뜻과 주인의 방법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위임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의 뜻과 그 방법이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의 몫의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소유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넘겨받아서 관리할 뿐인 겁니다. 만약에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냥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멋대로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주인이 누구한테 빌려줬어.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을 불러다가 막 탕감을 해줘. 청지기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런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값없이 나눠주는 자들이 바로 청지기 사역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청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실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개혁성경으로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충성입니다. 이렇게 우리 찬송가도 그런 충성 축복 나오고요. 올바로 된 성경에서는 신실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행하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여기 사람 아닌 분 없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마음에 가득 차 있고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또 디도서 1장 7절을 보시면 지역 교회의 감독을 하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독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기서는 감독이 비숍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감독이죠. 목사님이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할 때 어떤 직무자로서 감독자로 임명을 하잖아요. 그 감독입니다. 감독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고. 감독 직무를 보는 목사님은 결코, 여기 결코라고 번역했는데 must 반드시요. 반드시. 반드시 자기 뜻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니까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감독을 수행하는 목사님만 청직이냐? 그건 아닙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다. 그래서 각 사람이다.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써서 서로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지기인 우리가 청지기가 되려는 게 아니라 오너가 되려 한다는 겁니다. 마치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너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좋은 것 같죠. 그죠? 오너는 회사 사장이니까 마음대로 막 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직원들이 봤을 때는. 근데 결코 오너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너는 모든 걸 다 신경 써야 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죠? 직원이 있을 때는 회사에 열심히 일해서 돈이 들어오면 되지만, 그죠? 그 오너는 나가서 영업도 해와야 되고 돈도 받아와야 돼. 일한 거에 갖다 주고 돈도 받아와요. 못 받아오면 책임은 누가 져? 고발당하잖아요. 오너가 지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너의 고충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계 여기저기에 근로자들의 파업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는데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가려채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뒤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작농은 오너가 아닙니다. 그죠? 세를 주고 받았으니까 소작농이에요. 그죠? 오너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소작농은 소작농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근로자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 걸 기뻐하실지 한번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만 신실하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청지기에게 1, 2, 3이라는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이거는 대충 하고 4, 5, 6에 막 관심을 가져. 이건 청지기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1, 2, 3에 진짜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여유 있다면 다른 사람 거 돌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대충 해놓고 다른 걸 돌보겠다?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오너는 주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너라는 거예요. 주님이 리더라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놓고 그 길로 따라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편한 건지 아세요? 그게 청직입니다. 주님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안에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 길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청지기 관점을 생각해보면 다양한 시선에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청지기는 제가 지금 들으는 이야기에는 청지기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청지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일종의 청지기였던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가꾸고 그러니까 관리하고 꾸미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관리인으로 아담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지켜야 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동산을 잘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담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그 중에도 특별히 결혼하신 남편분들은 이런 예를 유심 있게 봐야죠. 내가 청지기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 우리 가정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지켜야 되는 거죠.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달리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델은 요셉 형제입니다. 어떻게 요거 준비하면서 우리 요셉 형제님한테 카톡을 보내더니 죄송해요 오늘 직장일 때문에 못 온다 이렇게 해이 왔었어요. 그 모델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비록 이집트에 있는 어떤 사람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을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상황과 여건하고는 상관이 없죠. 감옥에 갇혔건 노예가 됐건 상관하지 않아. 그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요셉을 자기의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니 청지기죠. 그렇죠? 요셉은 보디발 집을 감독하는 자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가 요셉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요셉은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았고 주인을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도 요셉은 청지기로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사건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셔서 이집트라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한 집안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요셉을 보시고 나라를 관리하는 큰 일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잘 수행해서 나라를 맡겼는데 잘 수행해서 7년 대흉년이 왔을 때도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주 모범적인 청지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런 청지기로서의 자세입니다. 흔히 기독교 신앙을 청지기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신앙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현재 내 소유는 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 신앙은 물질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죠? 이게 내 게 아닌데, 그의 재정이 내 개인 게 아닌데, 이걸 내 맘대로 왔다 갔다 쓰고, 필요하니까 쓰고, 내일 갚아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이 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청지기인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 인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라. 그죠? 이렇게 해서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하는 것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셔야죠, 지금부터. 그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대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에 대한? 우리가 어디에서 청지기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내가 속한 가정에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 내가 속한 교회에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무엇에 대해서 청지기가 되어야 할까요? 무엇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나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세게 보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무한정하지 않은 인생을 마치 무한정한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 바쁘다, 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TV 시청이나 스마트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엊그제가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여 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정말 시간은 화살같이 빠릅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지만 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이 평가되지 않을, 하나님께서 헛되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성경을 읽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청지기로서 매일매일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체크하셔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이 말씀은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무의미하게 쓸 데 없는데 낭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의 이런저런 잡다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고 살아갈 날이 많다고 생각할 겁니다. 맞죠? 이론적으로, 그죠?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흥청망청 사용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하루 24시간을 영원히 남게 될 영원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물질을 자신이 애를 써서 수고해서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학개서가 어디 있죠? 은설이 찾았어요. 학개서? 야, 역시 은설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구약의 끝부분에 있죠.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혹시 여러분에게 은과 금이 있으십니까? 다 팔아먹어서 없어요. 그것도 주님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질, 그리고 앞으로 소유하게 될 모든 것들이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유한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결산 보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첫째, 영과 몸을 주셨고, 하나님의 것인 영과 몸을 주셨고, 또 시간을 허락하셨고, 생명을 허락하셨고, 직장도 허락해 주셨고, 그죠?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다 주셨어. 그죠? 그러면 그거 벌어갖고 너 그거 어디다 썼어?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그걸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쓰신 카드 사용 내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용한 그 내용 안에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를 우선 두고 있는가가 나타내고 있을 겁니다. 그죠? 어디에 돈이 많이 썼냐가 진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은 사람이
물질이 적은 사람보다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물질을 어디에 썼는지를 낱낱이 보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 2022년 12월 18일 그리스도의 재정관리라는 설교에서처럼 그리스도는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으로 세 가지를 위해서 돈을 써야 합니다. 그때 했던 내용을 축약한 겁니다. 첫째, 나와 내 가족의 생활을 위해 세금,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들과 월세, 식재료 구입 등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청구된 금액을 지불하려고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되겠죠.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나는 주님의 소유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소유를 자유롭게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죠? 세 번째, 우리는 번 돈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합니다. 흉년에는 흉년을 위해서, 또 일하기 좋은 나이에는 그렇지 못한 때를 위해서, 또 맑은 때는 비 올 때를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하게 될 수 있는 어려운 날을 위해서 좋은 날에 미리 대비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을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아실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 회심이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해 마귀를 향해 따라가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게 회심이에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머리에 회심이 있고, 아, 이거 돌려야지. 그거 아는 거. 머리에 회심이 있고. 둘째, 가슴에 회심이 있고, 아, 알았으니까 그걸 내 마음으로 믿고 그쪽으로 가는 거. 행동하는 거. 믿음이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돈 지갑에 회심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 지갑에 회심이 있다. 기독교의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회심했다고 하지 마라. 또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회심했다면 궁극적으로 회심했다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돈 지갑을 여는 것으로 이어져 있다. 여러분이 돈을 쓰는데 어디다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회심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회심하셨습니까?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또 어떤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돈 지갑에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진짜로 회심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질에 대한 청지기 마인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손에 많은 것들이 있었으나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하나님의 손에 놓아드린 것은 여전히 내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은 언젠가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다 이 땅에 내려놓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수십억이 있던 수억이 있던 간에 한 푼도 못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쓴 것들은 다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에 있어서도 충성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자신이 물질의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몸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의 건강에 대해서도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누구 건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내가 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 이거예요. 주인이 주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의 몸과 여러분의 몸, 저의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다른 교회에서들 말하는 성전 건축, 이거는 성경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예배당 건축,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합당한 표현이죠.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래서 몸을 늘 거룩하고 순결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전인데, 우리가 전인데, 우리가 마음이 더러워. 나쁜 생각을 해. 오염이 돼 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식생활 습관 때문에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썩어 없어질 몸에 뭐 그리 신경을 쓰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나요? 뭐 일부는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삶에도 실패해버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꼼짝을 못하면요. 할 수 있는 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가서 콘을 벌려서 전도지를 돌릴 수가 있어요.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몸이 아프면 다른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나의 영과 혼과 몸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걸 딱 잘라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는 영, 어디는 혼, 어디는 몸. 우리가 딱 구분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몸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신경 쓰는 이유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게 아닙니다. 뭐 그게 나쁘다 이런 표현은 안 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는 건 아니죠. 몸의 건강이 잘못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로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올바름의 도구로, 올바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줬지만 이제는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의 몸을 어떤 일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보상은 우리 자신의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것에 따라 어디에?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 몸을 어떤 일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재능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능력이나 재능에 대한 청지기 직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각 사람 각 사람에게 특별한 소질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의 재능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기를 다루는 일이나 손으로 하는 일에 재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학과 같은 문학에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버는데 재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각각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합당한 대로 주셨을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써서 상대방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이기는데 서서 마귀와 싸우는데 이런데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숨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선물이나 재능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사람은 청지기 정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서 올바른 섬김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비록 자신의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가 아니면 모든 은사와 재능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말이 뛰어나거나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높이는데 그죠? 설교를 할 텐데 내가 말이야 이렇게 설교 잘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은혜가 어떻게 돼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마땅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은사나 재능을 갖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세운 교회, 내가 낸 11조, 내가 봉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 뭐가 중요해요? 내가. 마치 마귀가 하는 말 같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자신이 드러난 육신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내가 한 일,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육신적인 일이에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보상으로 남게 될 일이 아닙니다. 꽝이에요, 꽝.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청지기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에게 주신 것들을 다 회수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줬던 것도 다 뺏어간다 이거예요. 24절. 그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죠. 그죠? 28절.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자. 하나님이 은사로 1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를 잘 활용해서 10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남기고 3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겨야 되는데 그죠? 아무것도 안 넣고 땅에다 묻었어. 그러면서 주인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알고 있어. 그것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1달란트만 알았어야 돼.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썩겨두었다가 주인에게 책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조차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 같아 보이고 1달란트, 아유, 이거밖에 안 돼? 그죠?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아유, 교회 성도가 이거밖에 안 돼? 작아 보이고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언제나 신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인원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교회에 맞게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냥. 그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나 물질, 재능, 건강 등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다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실하게 잘 활용하면 더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1절.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번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적게 줬는데도 그걸 믿음으로 잘 관리했어요. 그죠? 하시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번하고 신실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과 은사 등등 이 모두는 다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 사명이고 이런 정신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